에베소서 4장 1절 6절 세례는 침례로 바꿔서 봉독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한 주님의 얼굴로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시죠? 예. 얼마 전에 저에게 방문하셨던 우리 사돈 되시는 그 손장달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 교회는 진짜 가족이네요. 진짜 가족이네요. 우리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고 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또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우리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지만 그 전에 교회의 이 충만한 은혜의 분위기, 성도들 그 표정 하나 안에서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의 그 모습을 보고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역사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천지가 생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위대한 계획을 하시고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위대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반사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내 모습이 이렇게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반사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구원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기엔
이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배후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는 것.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그럼 사람에게서 반사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이 삶의 목적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반사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바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누구의 형상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물론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두 사람이 되었든 1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10억 명이 되었든 그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당신은 나입니다. 그러한 하나가 되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이 그들은 한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졌으며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졌으며 성령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핵심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라고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은 자연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랑의 본체, 그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 위를, 아버지의 위, 아들의 위, 성령의 위를 갖고 계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가 되는 사랑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위가 따로 있고 각각의 인격이 따로 있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보여 나타나신 것처럼 서로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땅 한복판에,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하나가 돼? 세상 어디를 보아도 나라 지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고 도시 간에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지간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실현될 수 없어. 모든 정치가, 모든 종교가, 모든 철학이, 모든 사상이, 모든 문화가 그런 것을 다 추구했지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예수께서 바로 성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신성을 다 감추시고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아버지만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있었던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세상 사람들, 죄악에 물든 사람들, 세상 사람 자기 사랑에 저 장아찌처럼 찌든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 이기적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베풀어 주니까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가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받들다가도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사탄적인 그런 이웃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셨어.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으니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슬 내 몸처럼 사랑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속성이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그 속성이 있으며 그리고 그 생명의 속성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 속성이 예수 생명의 속성인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감동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믿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며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살고 싶은 그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예수 생명으로 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아뢰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해 주시어서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열매나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산다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내게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났으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역사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교회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3장까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너희가 바로 그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화감동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붙드는 게 중요해요. 3절에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는 이제 예수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러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이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셨고 목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위대하신 뜻을 가지시고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우리 사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라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옛사람의 기질과 근성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형제 자매와도 이제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여기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서로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구나. 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여기에 딱 맞추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생명과 복을 세상 그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생명과 복을, 하나님 나라의 이 충만함을, 이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여 세상에 흘려보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는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바로 내가 없어져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야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없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만 충만히 드러나는 곳,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당연히 첫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자체를 마귀 속성, 내가 왕,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형상을 100% 온전히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일까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찾아보세요. 거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억울하고 처참하고 정말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아들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는 일생에 사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신 것. 이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성품을 다하시고 마침내 목숨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처럼 끌어안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다 흘리시며 나를 내 몸처럼 사랑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사건, 그 장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하늘에서 간직하시며 천군 만군 수많은 천사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부와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하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 하늘이 담고 영원히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구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생명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옛사람의 생명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버리고, 그리고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없고 예수님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옛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든다면 성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진정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수신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옛사람, 마귀에 속한 자되어서 지극한 자아사랑, 지극한 세상사랑, 거기에 중독되어서 그거 없으면 재미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마귀에 속아 살던 그 나를 더 이상 편들지 말고, 더 이상 거기에 미련두지 말고, 그렇게 살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단호하게 그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처리하는 역사가 전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그거 못 견뎌하고, 여전히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명하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살 맛이 없고, 그건 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난 날의 생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던 삶은 1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라는 게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극한 자기중심주의, 지극한 자기고집, 지극한 자기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지만 다 무지한 삶이요, 모든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러한 사망의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 세상 영광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삶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지 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 온 것이니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다 썩어 없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그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이 증거지시고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어린 양처럼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계신 게 십자가예요.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외롭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십자가는 영원한 영광이 되었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며 하나님보다 오른편에 앉히시며 그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영광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의 길을 쫓아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가 내게 진 새 계명을 붙잡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부탁한 한 영혼을 위해서 너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광이니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함께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 유럽으로, 저 아프리카로, 저 아메리카로, 이 아시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누구도 예의 없이, 어느 지역도 예의 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어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 흘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 부족에, 그 민족에, 그 가정에, 그 동네에, 그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장에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충분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을 내 몸처럼,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영광은 십자가의 삶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 영광, 세상의 헛된 영광, 이기적인 자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던 삶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참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최고로 드러난 곳이군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군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살겠사오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죽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만 나타나며 살겠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목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이제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결단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나도 살고 예수도 살고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거기에 나도 한몫 끼어서 나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영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충만한 그 삶,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복음을 보는 눈이 없으면 이런 말씀만을 대할 때 도덕책 같고 윤리책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얘기, 그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 생명을 거듭났으니 예수 생명의 속성은 나는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겸손과 온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깍듯이 대하라. 부드럽게 대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서로 남을 높여주고 말을 거칠게 하지 말고, 특별히 이 4장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29절 보시면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며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생명을 이렇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 없이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받건 말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이 전부 소가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삶. 바로 그 열매는 나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한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목적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하고 아까운 삶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세상 헛된 영광을 살다가 다 소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건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그저 자기 영광,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할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썩어 없어서 세상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소명의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나는 없고 예수 생명만 나타나는 삶이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이, 우리 목장의 교회가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서로 한 몸처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기준을 낮추면 안 돼. 어떻게 그런 가정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됩니까? 물론 100% 완전한 공동체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가 이루신 공로고 성령이 역사하신 거기 때문에 옛사람은 도무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거듭난 새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날에 여러분의 실수와 넘어진 것, 상처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 생명의 역사에 믿음을 실으시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거룩한 갈망을 주님 앞에 보이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분명한 소명의식 딱 붙들고 작은 것부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래서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부부가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부모 자녀가 점점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들이 점점 더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사택 베란다 공사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일을 했어요. 오랜만에 일하다 보니까 아유 좀 지치고 몸이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금요일 같아요. 저녁 때가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문자가 왔어요. 애들 다 목장 갔는데 우린 저녁 뭐 먹을까요? 순간 옛사람의 이제 그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사람 알아서 맛있는 거 차려주면 되지 뭘 먹을까 뭘 또 물어보나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또 겸손과 순종의 삶 공부를 하고 있고 늘 또 십자가 본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생각 같으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아내에게 반응하던 나는 그 옛사람이지. 이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생각이 아니지.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막 머리에서 짠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문자로 보냈어요. 뭘 드시고 싶으신가? 내가 사줄게. 별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늘상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고요, 획기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연인 때나 뭐 쓰던 멘트인 것 같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또 재미있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아시네. 그렇습니다. 실례로 들게 자꾸 우리 부부 얘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서 사모님이 좀 가려서 좀 잘 얘기 좀 하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하겠습니까? 또 엊그제인가요? 요즘 항아리 바베큐에 아주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이게 이제 정성껏 섬기고 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드셔본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참 맛있어요. 이게 드셔보신 분들이 다 맛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무슨 그 항아리 바베큐 얘기가 나왔는데 됐든 우리 사모님 한 얘기가 좀 맛있게 좀 할 수 없어요? 근데 속에서 부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맛있다 그러는데. 이제 사모님 얘기는 왜 맛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이거죠. 어떤 때는 좀 맛있다가 어떤 때는 또 심심하다가 어떤 때는 짜다가 몇 번 해봤는데 좀 이렇게 좀 맞춰서 잘할 수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툭 던진 얘기예요. 왜 저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또 제 자아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이 사람아, 난 매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왜 그 팩트로 얘기를 하지? 관계적인 좀 대화 좀 해봐.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막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또 뭐라고 그냥 뭘 그거 갖고 삐지시냐고. 박삐진 저를 놀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허허 웃고 좀 알았으면 되는데 제가 이때 내가 바로 좀 잡아야겠다. 응? 그래가지고 당신 그 대화 말하는 그거 좀 고쳐야 돼. 응? 당신은 뭘 이렇게 사실 위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아니야. 관계 위주로 해. 관계 위주로 얘기해야지. 당신한테만 그래요. 아니 남편한테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줘야지. 이 자아가 말이죠. 한번 발동이 되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돼요. 그때 딱 이걸 멈추고 딱 죽여버리지 않으면 그게 막 옆에서 응원하는 놈들이 있어요. 악한 놈들. 그래 너 그 사람 만나면 네 인생
망한 거야. 너 네 인생 힘들게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지난 날에 너 힘들게 한 거 생각 좀 해봐라. 어디서 막 그런 생각이 달라붙어가지고서 막 화를 돋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무슨 이 말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자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께서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무슨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며 하라는 거예요. 자, 30절부터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십자가를 져 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십자가를 지면요, 나는 없잖아요. 나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답답함과 그런 억울함은 잠깐이고요. 정말 십자가를 탁 쥐고 나는 없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누리셨던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상대방도 점점 더 변화가 되어져요. 상대방도 기쁨이 전염이 되고 평안이 전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에서부터 정말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작은 순종을 했지만 작은 십자가를 졌지만 주님은 그날의 영원한 것으로 큰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멀리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루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목장 형제 자매지간에, 거기에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